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들의 삶을 바꾼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 의해서 강조된 말이지만 더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좋아지고 그 삶이 좋아지고, 반면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말과 행동과 삶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감정도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떠한가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내가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괜찮습니다. 반면에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감정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그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생각이 참 중요한데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또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내가 변해갑니다. 신앙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가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듣게 되면 내 뜻과는 달리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이 상식적으로 그런 말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부정하다가도 그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시련, 그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에 속아서 그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에서 흔들리고 벗어나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권면은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인 안에 들어와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누룩과 같이 그들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누룩과 같이 그들을 이 잘못된 것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누룩과 같이 우리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누룩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그 누룩과 같은 말들과 또 가치들은, 또 주장들은 우리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종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부모의 사랑 아래서 이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눈치를 안 보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집 안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마음껏 열고 마음껏 먹고 들어가고 싶은 방 마음껏 들어가고 부모의 것이지만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다가 사용하고 거기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부모의 사랑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누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주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하고 종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혹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없나 걱정하고 뭔가 잘해야 인정받을 것 같이 생각해서 늘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없고 그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양된 집에 가면 혹 나를 입양한 부모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잘못을 해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또 때로는 꾸짖어주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이제 진짜 자녀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나 세상의 그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속아서 만약 종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 안에 안목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그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집 아들과 직원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사 일을 보고 직원은 늘 밥벌이로 그 일을 봅니다. 또한 직원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어떻게 승진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가 더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관심을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직원이라면 하지 않을 희생과 열심을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이 종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자녀됨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유혹과 도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그 하나님 자녀됨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 되어서, 죄의 종 되어서, 유혹의 종이 되어서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누룩과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좀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우리들한테 네가 내 자녀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세상 누르게 하는 일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들, 이 세상의 누룩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누룩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세상 영향력이 다른 어떤 때보다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이 다원주의 가치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이 세계관은 획일적인 전체주의와 권위주로부터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그런 공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 상대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규범조차 부정하고 이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 다원주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의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성공해야 되고 의롭게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겸손하면 무시당한다고, 좀 힘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순진하다는 말을 바보 같다는 말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십자가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좋고 높이 올라갈수록 좋고 세상은 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뜨거울 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빈자리가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의 누룩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데 이 대접받으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세속주의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누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때때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손해를 입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명을 이루면서 끝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으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말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누룩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고 비교하면서 살고 다투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또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갈 때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세상의 현자도 만나고 의심과 불신, 교만과 위선, 기만과 허위 같은 방해꾼들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신실과 경건과 자성과 같은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